네, 반갑습니다. 수요석행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어려운 발걸음 하셔서 나오셨는데,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발걸음과 작은 시간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하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한 번 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예배합니다. 우리 이번에 이렇게 고백할까요?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나아갑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화답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포부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우리 한 번 더 노래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마지막으로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한 송이의 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을 밝히는 빛이자 세상을 아름답게 비추는 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꽃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그 생명력이 주님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주인 되심, 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좌정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틈을 내어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대함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주님과 연합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8번째 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매우 간단한 계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말씀이 그런 것처럼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게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저 오늘 도둑질했어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실 분 있으실까요? 혹시 오늘 도둑질 하셨어요? 안 하셨죠? 네. 끝날 때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도둑질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도둑질이라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도둑질이 무엇인가라고 정의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도둑질을 한 사람인지 아니면 하지 않은 사람인지를 결정하게 될 텐데요. 본문이 다루고 있는 이 도둑질이 어디까지 넓어질 수 있는지, 무엇까지 포함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은 그렇고요.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 같은 경우에는 도둑질이라는 말은 같은데 도둑질 못한다 이렇게 이제 조금은 동사가 좀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였는데 이 계명이 결혼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라라고 하는 의미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명도 우리가 도둑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더 폭넓게 이해하면 또 히브리어 원어가 원래 이 단어를 어떻게 썼는지를 좀 더 알면 그 개념을 확장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쓰여진 이 단어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성경에서도 용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본문에서 사용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본문을 살펴보면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건데요. 대부분은 도둑질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도둑질하는 것, 이렇게 몰래 가져가는 것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외에도 강제로 빼앗다, 그러니까 힘을 써서 위력을 동원해서 빼앗아 가는 것, 강탈하는 것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속이다도 됩니다. 남을 속이는 것, 속여서 빼앗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정보를 부정확하게 주거나 거짓 정보를 주어서 빼앗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넓게 보면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기만하다, 사람을 사기를 친다거나 이렇게 기만하는 행위도 그렇고요. 또 침묵하는 것, 말하지 않음을 통해서 속이는 것.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진실을 말해야 하는데 입 닫고 가만히 있는 거죠.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고 있는데 불편하고 귀찮고 괜한 일에 휩싸일 것 같고 아니면 침묵으로 동조를 해서 그 사람이 누군가를 이렇게 속이고 이득을 취할 때 그것도 들어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할 때
도둑이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가져가는 거나 또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소매치기가 우리의 뭐 옷을 찢어서 가방을 찢어서 가져가는 그런 어떤 하나의 행위로만 이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아주 폭이 좁은 의미로만 이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대표적인 것은 남의 것을 몰래 훔쳐오는 행위입니다. 도둑이 집에 몰래 들어와서 집에 놓아두었던 현금이나 보석 같은 것들을 가져갑니다. 가장 대표적인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실제 세상에 이런 도둑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둑질을 우리는 물건을 잃어버렸다, 도둑이 누군가의 돈을 가져갔다 라고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도둑 맞은 것은 단순히 그 물질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잃을 수도 있고, 요즘 같은 경우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돈을 뺏어가는 것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같은 것, 그러니까 핸드폰에 오는 스미싱 문자라고 하죠. 택배 뭐 이런 문자 같은 거 누르면 뭔가 깔리고 그런다면서요. 다행히 저는 아이폰을 쓰는데 아이폰은 그게 안 된대요. 근데 안드로이드 폰 많이 쓰면 그런 문자를 누르면 돈이 빠져나간대요. 뭔가 설치돼서. 그런 것도 다 속이는 거죠. 누군가에게 속해 있는 무엇인가를 빼내갈 때 그 물건 속에는 그 사람의,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원래 소유했던 사람의 수고와 땀과 시간과 노력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의미일 수 있고 인생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온 인생을 쏟아부어서 무엇인가를 이루었고 가졌는데 그것을 송두리째 가져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농부들이 봄에 씨를 뿌립니다. 농사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해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는 아버지 따라서 어렸을 때 맛만 봤습니다. 아버지께서 워낙 연로하셨고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으셔서 산을 그냥 다 개간을 하셨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개간하셨어요. 다 이제 경사진 곳에 개간하셔가지고 정말 농작물을 많이 지으셨어요. 그걸로 이제 먹고 산 거죠, 저희는. 근데 아버지 따라서 초등학교 때랑 이렇게 일하면 반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뭐 쫓아다녔는데 풀만 뽑아도 허리가 아파서 뭐 어떻게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농부는 그냥 앉아서 노는 게 아닙니다. 씨를 뿌리고 개간을 하고 잡초를 뽑고 웃자란 거 잘라주고 비 안 오면 물 갖다 부어야 하고 또 너무 많이 오면 고랑 파서 물 빼줘야 되고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이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른 농작물을 하루아침에 도둑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르던 소나 돼지를 도둑 맞기도 합니다. 제 기억이 조금 이제 가물가물한데요. 40년도 넘은 기억이니까 저희도 집에서 닭도 키우고 개도 키우고 돼지도 키웠거든요. 근데 도둑 맞은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개가 도둑 맞는 거 이해 못 하시더라고요. 개는 잘 짖잖아요. 사납잖아요. 근데 개도 싹 도둑 맞아요. 그 개꾼들 오면 개가 꼬리를 내리고요. 숨어요. 낑낑거리고 도망가고 그냥 조용히 순한 양처럼 개가 가요. 진짜 그 모습 봤거든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농작물 없어지고 그냥 기르던 소가 없어진 게 아니죠. 한 해 동안 수고했던 모든 땀, 모든 노력, 그 사람의 모든 인생, 그리고 그 한 해의 소출 다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고 나면 삶의 의욕을 잃고 의미를 잃어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 뺏겼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돈 없으면 뭐 불편하겠지 이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은 자칫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큰 죄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라면 농부가 농사하기 위해서 봄부터 늦은 가을부 그 한 해 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도둑질의 범위를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도둑질에 훨씬 더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열정페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군가의 열정을 가볍게 여기고 그 열정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학생들이나 또는 노약자들이나 장애인들, 비정규직 등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과 을의 상태에서 철저하게 을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인데요. 이것 또한 도둑질이라 생각됩니다. 근데 다만 이게 도둑질처럼 안 보이잖아요. 대놓고 가져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둑질처럼 보이지도 않고 또 오랜 사회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그런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둑질은 어떻게 보면 매우 교묘하고 또 질 나쁜 도둑질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도둑질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용인 동백에 여기 있잖아요. 이 주변에 아파트가 많아요. 아파트가 분양할 때가 되면 광고지를 많이 배부하고 또 현수막 같은 게 많이 붙어요. 플랜카드가.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광고가 있어요. 용인에서 강남까지 20분. 기억나세요? 있었어요. 몇 해 전에 있었어요. 용인에서 강남까지 20분이라고 하는 카피라이트를 딱 한 개 딱 붙어 있고 전단지로도 많이 이 동네에 배부됐어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아마 새벽 2, 3시쯤에 차를 몰고 가면 20분에 갈 수 있을 거예요.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해봤거든요. 예전에 승희교회 때 제가 용인 보라동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새벽 기도가 5시인데 늦잠을 잔 거예요. 4시 반에 일어났어요. 5시에 설교했습니다. 되더라고요. 차가 하나도 없으니까. 4시 반에 차가 없더라고요. 그때 되는데요. 근데 이게 마치 평상시 항상 그런 것처럼 광고하는 거잖아요. 평상시에 우리 교회에서 강남까지 차로 운전해서 20분 만에 갈 수는 없죠. 1시간에 가면 우리 잘 갔다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출퇴근 시간이나 1시간은 그냥 넘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대 허위 광고라고 해야 합니다. 딱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20분 만에 일단 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기록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여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매일 새벽 서너 시에 왔다 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보자면 이것도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야 잘 아니까 이 동네 사니까 이 동네 아파트를 잘 모르고 오는 사람이라면 속아서 그 사람의 마음이 그것 때문에 속아서 그 사람을 속여서 수요를 창출한 거죠. 그래서 판매를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넓게 보면 이것 또한 도둑질에 해당한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해가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노래나 음악, 미술, 글 등의 창작물에 대한 보호가 과거보다는 훨씬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의 작품과 창작물에 대한 표절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논문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회사의 뭐 물건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카피되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마치 카피된 것이 진품인 양 둔갑하기도 합니다. 가끔 아주 히트치는 상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히트치는 상품이 굉장히 그걸 만든 사람이 원작자가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원작자가 있지만 워낙 많은 카피 상품이 우후죽순, 그것도 심지어는 대기업까지도 만들어내기 때문에 원작자가 그다지 그것에 대한 이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목회자들의 설교 도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설교를 이렇게 도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런 유혹은 누구나 받게 되죠. 그러나 이제 그럴 경우 이제 내가 묵상하고 해석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은 것을 전할 때 과연 힘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하지만 이제 뭐 절대적인 시간의 부족이나 또는 준비하는 양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 그런 유혹은 뭐 모든 사람이 이렇게 가지는 것 같습니다. 내용물이나 재료 등을 속이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 재료를 써야 하는데 그 재료를 쓰지 않고 물건을 만드는 거죠. 또 정량을 넣어야 하는데 정량을 넣지 않고 빼돌리는 거죠. 우리는 그걸 도둑질이라고 잘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게 도둑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이 그 재료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제품을 그 가격을 주고 산 거고 정량이 들어가 있는 것을 그 가치를 두고 돈을 산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가짜 재료를 넣고 양을 속이게 되면 그만큼의 우리가 알고 지불한 가격보다 더 많은 가격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만큼을 사실 도둑질한 거죠. 아주 쉽게, 손쉽게. 저울을 속이는 건 뭐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도둑질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이제 도둑질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신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나, 어떤 예를 들어주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모스 8장 4절부터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의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 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에바와 세겔은 당시에 그 물건의 양과 돈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는 작게 해서 양은 줄이고 세겔은 크게 해서 돈은 많이 받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 저울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었는데요. 저울을 속이면 다른 것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이익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행동을 도둑질이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금하는 명령, 그렇게 하는 거 옳지 않다, 악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저울로 사람을 속이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가짜 저울로 사람을 속이죠. 고발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렇게 그 횟집에서 회 살 때 그렇게 많이 속는다면서요. 저울을 살짝 누른다거나. 그래서 비전문가 이렇게 자주 안 가는 사람은 그냥 꼼짝없이 속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이는 것을 통해서 점점 더 불신 사회로 간다는 게 어쩌면 이 빼앗는 것, 이것이 갖는 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유소에서도 이런 일 참 많이 일어납니다. 양을 속이는 경우 또는 가짜 석유를 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면서도 죄의식을 가지지 않는다는 데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안 들키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도둑질입니다. 신명기서 25장 13절부터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를 두는 거죠. 각각 저울추는 이렇게 그냥 그게 기준이 딱 맞아야 되는데 무게가 다른 저울추를 두 개를 가졌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써먹는 거죠. 요즘은 되로 말아서 이렇게 파는 게 재래시장에 잘 안 가니까 마트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마트에는 그냥 다 담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시장 가면 이렇게 퍼서 주더라고요. 퍼서 주고 이렇게 손으로 어렸을 때 생각하면 이렇게 했다가 손으로 싹 긁고 또 한 줌 더 올리기도 하고 이런 재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안에다가 이제 판을 하나 더 깔아서 높이를 높이는 그런 일들이 예전에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신명기 25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울추를 두 개를 가지고 이쪽 주머니 저쪽 주머니에 넣어놓는 그 모습을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이건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뭔가 욕심이 난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속이기로 작정해가지고 두 개를 준비한 거잖아. 처음부터.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남을 속이려는 마음을 먹고 속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저울추를 두 개를 딱 두고 대도 두 개를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눈치 봐가면서 사람 봐가면서 상황 봐가면서 속이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 손님이 올 때 이 사람 속여도 될까? 속이면 안 될까? 이런 머리를 쓰고 눈치를 보고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누군가를 속이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사람을 보고 또 그것을 또 이쪽 주머니 쓸까 저쪽 주머니 쓸까를 고민하고 상상하고 생각한다는 게 한편으로는 이건 정말 잘 사는 건 아니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얼마나 불안할까. 들키면 뭐 또 잘못하면 뭐 이런 그 불안한 마음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전 이제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25장에서 저울추 두 개 두는 사람은 처음부터 속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는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라고 했거든요. 우리에게는 그 저울추가 상황에 따라서 혹시 바뀌는 거 아닌가? 내가 좀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호의적인 저울추를 쓰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속이는 저울추를 쓰고 이런 식으로 우리도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맥락에는 안 맞을 수 있지만 한번 해봤습니다. 에스겔서 45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란이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복잡합니다. 에바, 닷, 게라, 만회 등 자주 들어보지 못한 그런 단위가 나타나는데요. 마찬가지로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등가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 등가 교환을 할 때 복잡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서 속이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속거든요. 이 본문은 이제 주로 학자들이 이게 통치자들한테 하는 얘기니까 세금을 복잡하게 계산하기 힘들게 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본문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단위나 이런 것들을 막 복잡하게 썼고 힘들고 헷갈리게 만든 다음에 그것을 이제 세금을 많이 걷어서 뺏어가는 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몇몇 말씀 살펴보았는데요. 내용은 동일합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강제로 빼앗지 마라. 속여서 빼앗지 마라. 그와 같은 일들은 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행위들을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단순히 물건을 빼앗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수고와 땀이 담긴 것들을 속여서 빼앗는 것, 정직하지 않게 행하는 것, 그런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나는 혹시 그런 점이 없나라고 하는 부분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또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는 이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의미를 파악하고 있는데, 십계명은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에도 기록되었고 신명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6번째 계명, 이 십계명이 신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어딘지 혹시 아시겠어요? 신약에도 십계명을 풀어놓은 본문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 디모데전서 1장 9절부터 11절을 많은 학자들은 출애굽기에 기록된 십계명의 부모 공경으로부터 10번째 계명을 풀어서 써놓은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비교해 보면 그 맥락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순서도 같고 다 같은데 방금 읽은 말씀 중에 보면 음행하고 남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7계명이잖아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단순히 결혼하지 않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지 말라 이게 아니라 결혼을 소중히 지키지 못하는 행위 하지 말라는 의미니까. 근데 이어지는 이제 8계명이 오늘 저희가 함께 본 이 계명인데 도둑질하지 말라거든요. 근데 이 디모데전서에서 8계명을 뭐라고 썼냐면 인신매매를 하는 자라고 썼어요. 그리고 이제 9계명은 다음에 이어지는 것처럼 똑같아요.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의 또 다른 의미가 인신매매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신매매는 사람 도둑질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도 또 보통 인신매매하면 정형화된, 그러니까 알고 있는 개념이 있어요. 사람을 몰래 이렇게 데려가서 어딘가에 팔거나 이렇게 하는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흔하게 일어났던 인신매매는 대표적으로 노예를 부리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몰래 이렇게 잡아서 구속한 다음에 어디 다른 나라나 다른 곳에 파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신매매 뭐 어디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요셉이요. 요셉이 형제에 의해서 임신매매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형들이 요셉을 붙잡은 다음에 애굽의 노예 상들에게 팔아버리죠. 이게 인신매매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있었던 일이 처녀가 부족한 경우에 결혼할 여자를 몰래 빼앗아 오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베냐민 지파가 다 문제가 됐을 때 다른 지파의 처녀를 훔쳐 오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거 예전에 많은데 요즘은 저도 이제 용인 와서 지하철을 안 타고 다니니까 모르겠는데요. 그 지하철에 보면 구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즘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하철을 안 타서 여기서는. 근데 그때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구걸하고 하는 거 보면 그 아이가 직접 구걸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시켜서 구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대요. 과거에 굉장히 많았답니다.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훨씬 더 약한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노약자들, 어린 아이들을 사서 그들을 이제 곳곳에 보내서 구걸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것을 이제 모아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게 이제 대표적인 당시의 인신매매였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사람이 사람을 사고 파는 행위, 그리고 좀 더 폭넓게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 계명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엄연히 신분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준에서 노예는 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노예의 제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정해진 질서와 절차를 가지고 사람에 대한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에게도 정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안식일 규정에 보면 주인만 쉬는 것이 아니라 노예들도 반드시 쉬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예를 자유케 하는 법도 있었습니다. 종이 된 사람이 7년이 지나면 그 안식년이 지나면 자유케 풀어 주어야 했습니다. 또 잘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희년 정신도 있습니다. 희년이 되면 모두가 이제 자유케 되었던 겁니다. 과거에 비교해서 인신매매라 불려지는 일들은 분명 오늘날은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더 이상의 노예제도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사고 파는 것과 같은 이 일들이 더 이상 없다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강압적인 노동 환경도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인신매매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권 빼앗아서 그것으로 폭력을 삼는, 무기 삼는 업주들도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불법 체류자가 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약점이죠. 왜냐하면 신분이 이게 이제 체포되면 추방을 당하니까 그런 사람들의 그 약점을 이용해서 부당한 노동 행위를 강요하는 거죠. 정당한 대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이런 것도 일종의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인신매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앞서서 예를 들었던 열정페이나 비정규직, 파견근무, 위험의 외주화와 같은 것들도 광고명하게 보면 인신매매, 오늘날 사람을 사고 파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이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비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소련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장으로 내몰고 있는 전쟁도 어쩌면 인신매매의 하나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당성이 없는 전쟁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몰아넣고 또 그들의 죽음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는 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뭐 이게 그거다라고 이렇게 규정 짓고 싶은 게 아니라 도둑질이라고 하는 이 범위가 생각보다 굉장히 넓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또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동이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과 땀과 희생을 아무렇지도 않게 빼앗아가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조심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8계명이 단순히 물건이나 돈을 몰래 가져가는 것만을 금지한 말씀이 계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며 알게 되었습니다. 힘이나 권력으로 또 지위를 통해서 빼앗는 것도 도둑질이고 속이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또 정당하게 가져야 할 것을 가지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 기회를 박탈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지 못하는 것도 일종의 도둑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훈련과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나는 도둑질 안 했으니까, 물건 안 뺏었으니까 됐어요. 나는 누구가 몰래 안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도둑질 안 했어요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사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것을 이렇게 뺏으며 살거든요.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겠죠. 다만 그런 의도는 우리에게 없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의도적으로 속여서 빼앗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러나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다 보면 뜻하지 않아도 그렇게 다른 사람의 기회를 내가 뺏을 수도 있고 자리를 뺏을 수도 있고 또는 무형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빼앗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일이 있는지를 늘 살피고 또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미안해하고 또 그런 상황에서도 그것들을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너가 몰라서 그랬지.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정말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고마운 마음을,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나.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이진 않더라 하더라도 살다 보면 사람들이 다 얽히고 설키는 거죠. 이렇게 빼앗아 가고 빼앗기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통해서 상쇄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러나 우리가 의도하고 속이지 않도록 누군가의 것을 의도를 가지고 욕심 때문에 그것을 빼앗지 않는 빼앗으려 하는 마음 먹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또 도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는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행해질 수 있는 이 도둑질이 생각보다 광범위하다는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도 도둑질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짓궂게 물어봤잖아요. 도둑질 하셨냐고. 설교 마치면서 여러분 이렇게 내면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는 도둑질한 거 없나?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 내가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 그것이 도둑질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다면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또 할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용서하고 사과하고 또 다시 이제 그러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것을 지켜주고 존중해주고 또 혹시라도 내가 했을 일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또 용납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고 쉽게 얻으려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얻으려면 땀 흘려야 하거든요. 수고해야 하거든요. 그것에 오랜 시간 노력을 기울여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쉽게 얻으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결과물들을, 업적을, 아웃풋을 그냥 몰래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겠습니다. 이런 죄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도둑질하지 않아도 나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우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훔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삶을 하나님 우리한테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제 속에 있는 도둑질하고자 하는 마음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로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도둑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좁게 되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도둑질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도둑질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더 겸손히 배우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도둑질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도둑질의 그 정의가 아니라 혹 하나님 제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제가 알지 못하는 도둑질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어 주시고 그것을 멈추고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도둑질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능력하니
공의와 정의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평하지 않은 법과 또 집행이 이런 일들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잘 개선되고 또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사회적 약자들이 힘이 없어서는 또는 그 약함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 당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들, 그 사람들이 온전히 바르게 대우받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가진 것을 내어놓을 줄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가는 세상이 되는 일 가운데 관심 가지고 쓰임받고 또 나라와 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자신의 것을 빼앗기고 힘과 권력 때문에 또는 약함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무지함 때문에 속고 뺏기고 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법과 정치와 또는 여러 경제의 논리들이 그와 같은 것들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 많은 힘없는 개인들과 소수가 또 약자들이 빼앗기고 또 피해를 봅니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을 겪고 때로는 삶의 의미를 잃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심 가져야 하겠습니다. 약자들이, 힘없는 자들이 피해를 보고 고통당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가 바르게 만들어지고 또 시행되는 것에 우리의 목소리를 둬야 할 것이며 때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개인의 손해를 보고 담보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와 같은 손해를 기꺼이 감수할 줄 아는 그런 믿음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법을 제정하는 자들과 법을 집행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고 공정한 법과 집행이 만들어지고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속에 담긴 넓은 의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물건만 빼앗지 않으면 나는 이 계명을 잘 지킨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음도 살펴보았습니다. 알게 모르게 어쩌면 우리도 도둑질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도둑질인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모르고 행한 일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알고 깨닫게 해주시고 멈추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도둑질로 말미암아 피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자들,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특히 많은 피해를 봅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의 보호를 위해서, 이들의 권리를 위해서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하겠고 또 어쩌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아야 할 터인데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행하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겠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허락해 주시겠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것을 더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것을 뺏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나누어 줌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꿈꾸고 도전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땀과 수고와 열정을 존중하고 또 인정하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격려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